31절과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좌우에 먼저 인사하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할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구정 명절이 지날 때까지 우리는 복을 두 번이나 비는 참 좋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새해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서로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이 그렇게 부어지고, 또한 땅으로는, 이 땅 위에서는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또 2025년까지 기도해왔고 바라고 소원하고 그렇게 열심히 갈고 닦았던 그 모든 것들에 아름다운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실로 그렇게 열매 맺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에 바라고 또 소원하고 기도의 제목들 여전히 가지고 계시겠죠. 그와 같이 우리 꿈꾸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회복의 교회 2026년의 표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것은 신앙의 목표이자 신앙의 목적이자 또한 우리 2026년 우리 회복의 교회의 표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목이 마르고요, 목이 타고요, 그래도 안 죽어요. 또 죽을 것 같은데 또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말 뿐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그렇게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잎을 내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다 바라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냇가와 같고 우리의 푸른 초장과 같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경험하고 맛보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이자 또한 우리 수요 기도회, 마지막 수요 기도회 때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시편의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2026년 한 해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 도망간 그 블레셋 땅에 갔는데, 거기서도 블레셋 왕인 아기스 왕한테 이 다윗의 정체가 들통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합니다. 침을 흘립니다.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저 미친 거 그냥 돌려보내라 해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34편에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하나님 날 건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이상했죠. 아니 그거는 자기의 처세술 아닌가? 자기의 어떤 연기력 아니었는가? 자기의 임기응변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게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와, 내 뛰어나지, 내 연기력, 내 임기응변력.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 우주에 달나라로 이렇게 항공을 띄웠습니다. 미국에서 또 달나라에 항공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러시아의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했냐면, 우주에 나가보니까 와, 신은 없구나. 역시. 왜? 우주 밖으로 처음 나간 사람이니까. 이 대기권 밖을 나가서 보니까 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신이 없네? 그렇게 고백했고요. 미국의 아폴로의 발사를 통해서 여러분 달나라에 갔던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너무 광활한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우주의 세계가 펼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크시구나, 놀랍구나. 여러분, 그 어떤 차이입니까 그게? 그 나라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러시아는 어쨌든 공산국가였고 미국은 또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무신론자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유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그때 그 순간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게 된 것, 이거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침 흘리고 미친 척해도 아기스 왕이 불쌍히 여기고 저 더러운 거 죽여 라고 할 수 있는데 내 보냈다라고 하는 것, 아기스의 이 왕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들을 다윗은 시편 34편에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 회복의 교회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어제 회개보고를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우리 자녀들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구약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자기 살라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 모른다라고 하고 다 제 갈 길로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한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 다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잡아서 가둬 넣었는데 거기서도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고 하면서 담대히 그들 앞에 자기 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살려고 흩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모여서 뭐 합니까? 지금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이제 사도행전 뒷장에 가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전에는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 함께 모여가지고 벌벌 떨고 대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주제여, 우리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핍박 가운데서도 이들은 믿음을 지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거를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있나요? 마지못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뭐 부모 때문에 또는 어떤 그런 집단 무리들 속에서 여러분 그 집단의 그 위협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통일교회 그 후손들 2세들 3세들이 보니까 그 집단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 벗어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가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 버리죠. 다 탈퇴하죠. 다 자기 살 길 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강제 억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믿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것은 사람이 만든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수련을 하고 갈고 닦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칼이 목에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고 배신할 수 없고 이거는 내가 거짓말하고 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곳 한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동이 일어났다. 진동이 일어날 법한 일들이 있죠. 오늘날도. 뭐 지진이라든지 어떤 폭파가 일어나면 뭐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산에서 예배 드릴 때 실제로 이 건물이 막 예배당이 막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이 누가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이 진동과 함께 모여 기도했던 무리가 모두 다 어땠다고요? 31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거는 여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 여러분 진동했다, 땅이 흔들렸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상에도 나옵니다. 시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또 이사야 선지자에도 나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땅이 흔들렸다, 진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관용구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이실진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분명히 물이, 내가 예전에 볼 때는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믿어지고 난 이후에는 물이 반이나 차 있네 라고 하는 생각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예배 드릴 때 그 음악과 그 사운드와 하여튼 그 웅장함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교회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이게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울고 웃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각 변동이에요. 이게 진동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눈을 딱 뜨면 그때의 인생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술 없이는 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게임 없이는 못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자고 딱 일어나면은 유튜브부터 짤부터 틀었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잠 잘 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위탁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 하나님만이 땅을 흔드실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뭐냐?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산과 죽음과 그리고 화와 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데 나의 죽고 사는 문제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실 심판의 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일요일 되면 더 잘 수도 있고 놀러를 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분명히 먹고 사는 것이 정말 내 코가 석자였을 텐데 이 가난한 때 아닙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의 사람들이 뭐 부유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일 뭘 먹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처럼 오늘 피자 준단다. 와, 오늘은 콩나물 비빔밥이다. 에이, 여러분 이제는 먹는 걸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인사를 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잘 안 나오더라고. 요즘 애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저의 어릴 적에 인사는 다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에서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어른 세대는 못 먹고 자란 시대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게 인사였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인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권사님.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들에게도 이러한 생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였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진동이 일어났다고요. 그리고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지 말라, 예수 전하지 말라 하는데 복음 전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한다? 담대히. 분명히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 집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만났으니까요. 하나님 경험했으니까요. 이 사람들한테는 두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허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신화 아니라고요. 전설 아니라고요. 이거는 실제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믿은 사람들이 전파해서 오늘날 된 것이라고. 기독교 신앙은 우상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우상은요, 우리의 신앙과 이건 구별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믿어지는 것이고 믿을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상은 뭐냐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찾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해서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이 충족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게 다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우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상과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구분의 그 주체는 뭘까요? 기준은 뭘까요? 나가 신앙의 주체이냐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시냐가 기준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뭐냐면 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용돈 준다 하더라. 우리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너 성경 읽으면 자전거 사줄게. 그래서 성경 읽거든요. 이것은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진짜 본격적인 신앙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억지로라도 뭘 걸고라도 성경 읽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흔들었다라고 하는 일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땅을 흔들 수 있습니까? 우리 종욱이 한번 땅 흔들어 볼래? 종욱이가 몸무게가 한 100kg 되면 쿵 하면은 막 흔들리나요? 잠깐 쿵 하고 말 뿐입니다. 땅을 흔들 수는 없어요. 땅을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여기 같은 경우는 목사님 성경에 믿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뻥이 너무 많아요. 오바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물로 덮으셨대요. 하나님이 또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대요.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리셨대요. 하나님의 해와 달을 멈추셨대요.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었대요. 원수희 집사님 얼마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굳이 밥하고 막 고등어 씻고 막 이래 안 해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었대요.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고 보지 못한 자가 보고 듣지 못한 자가 듣고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멘 하시는 전도사님 이상한 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에 한해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거는 초자연적인 이야기고 신화와 전설과 꾸며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거는 일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소위 우스갯소리로 우리 중고등부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은 지구로 구슬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가 돼요? 지구를 가지고 구슬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홍해 가르는 거는 후 불면 물 갈라질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 비스켓을 부스러기 뜯으면 5,000명이 먹고도 남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땅을 진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런 땅을 흔들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나 내나 피장파장이다 그러면 믿겠냐고요? 따르겠냐고요?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을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보여줘라.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셔야 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돼. 내가 설득하고 내가 어떻게 꼬시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있지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뭘로 보여줍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로 보여줘야 돼요. 제가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게 아무도 안 타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안 타려고 했습니다. 저희 친구들도 안 타려고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우리 준이나 성희가 운전면허를 따고 아빠 타세요 이랬을 때 저는 안 탈 겁니다. 믿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타는 것입니다. 안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비행기가 있다고 치십시다. 한 비행기는 정말 최신식 21세기의 최첨단의 비행기입니다. 한 비행기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이 두 비행기 어느 비행기 타시겠습니까? 21세기 최첨단 비행기 타고 싶죠. 그런데 그 비행기 운전자가 제가 운전합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제가 운전합니다. 그래도 타시겠습니까? 여러분, 프로펠러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입니다. 근데 그 비행기는 우리 주님이 운전하십니다. 그럼 어느 비행기 타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이를 나타냅니다. 야, 쟤는 뭘 믿는 구석이 있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건 또 우리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제 중학교 때 일입니다. 좀 일진들한테 두들겨 맞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너 우리 아버지한테 다 이럴 거야. 그 아이가 한마디 합니다. 야, 너가 아버지 누군데? 경찰서 서장님.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때려라.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다 이런다. 우리 아버지 누군데? 경찰서장이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보여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뭐 한다고 개척하냐? 네 지금 시대에 네 돈 있나? 없다. 근데 개척하냐? 되겠냐? 된다. 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누군데? 우리 하나님이다. 저희 친구들이 하는 말, 늘 우리 많이 들으신 가족들도 있지만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지 않습니까? 내려박았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막 급속도로 내려갔다가 우리 하나님 재미있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이 있어야 살맛이 나고 어디에 막 가야 재미가 있고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인생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고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참 재미납니다. 인생 재미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뭔가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이 세계의 전체에 이렇게 퍼질 수 있었는가. 특별히 AD 32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공인한 로마의 황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 소수 민족과 이 소수의 사람들이 전파한 이 기독교가 어떻게 유럽의 종교가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연구 안 해보셨죠? 생각 안 해보셨죠? 이걸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독교인들의 독특한 삶의 형태 때문이다. 뭐예요? 감옥에 갇혀도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헌금하고.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죽고 예수님 안 믿으면 살려줄게. 여러분, 아이를 품에 안고 여러분 엄마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예수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아이의 생명을 맡깁니다. 너무 미친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삶의 이 독특한 형태 때문에 기독교는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 오히려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고 결국은 유럽이 기독교 사회가 되어지고 국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이건 기독교 학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역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준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진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오히려 핍박하던 이 시대에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뻥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파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능력의 하나님 지금 땅이 막 진동하고 막 여러분 불이 막 머리에서 막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조금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조금 겁이 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미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죄가 생각나고 이럴 일이 성인 되었다라고 술을 막 퍼마셨던 우리 고3들 아마 하나님 임하시면 막 지금 어디 숨어 들어가려는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냐면 34절에 보면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들이 뭘 받았다고요? 큰 은혜를 받아.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이 진동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막 복음 전했거든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믿으라고 막 전하니까 그 증언을 받은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찬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해도 나타났습니다. 오류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좀 잘못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나타났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잘못해도 회개 안 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당신한테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잘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도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달라고 해요. 그거 하나만큼은 잘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있잖아요. 좀 만만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우리 노예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스펙이 어마어마합니다. 인맥이,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합니다. 소위 목회 세상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선배, 후배들이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저를 가까이 하고 저도 그 목사님을 가까이 하는데 너무너무 선하십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는 제가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끄집어냅니다. 편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선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표현입니다. 만만합니다. 내 모든 걸 다 까발려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고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6년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정말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은 제가 읽지 않고 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유한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 맛보면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거든요.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올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제가 여러분 보고 주일 성수해라, 술 마시지 마라, 11조 드리라, 뭐 이런 이야기 안 해도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너도 예수 믿어라, 야 교회 와라, 너 예수 믿으면 진짜 좋다 라고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만났고, 그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6년도에 정말 찐하게 만나신 분도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